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2017년도 세계노동기구 ILO에서 보고에 의하면은 세계 청년 실업률이 13.1%가 된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7,090만 명이라는, 정말 오늘날 세계가 다 일자리 때문에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청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고 지혜로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다 굶고 있다는, 이 일을 못하면 먹지 못하는 거니까 굶거나 마찬가지겠죠. 특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더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자리 때문에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그래도 일자리가 작년에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가 이렇게 전 지구촌이 한 식구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또 성경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잘 돼가고 또 그런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조금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런 때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보잖아요. 날씨 보면은 매일같이 비가 온다 그러면 얼마나 참 심란하겠어요. 저쪽에 서부 쪽에 가면은 매일같이 비가 오는 데가 있대요. 공기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우울해가지고 거기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비가 계속 내린다면 얼마나. 또 매일같이 또 해가 또 계속 떠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런 데는 사막이 생기잖아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햇빛 날도 있고 다 또 좋은 날씨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후를 보더라도 정말 꼭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광야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기적이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왜냐하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문제는 먹는 게 문제잖아요. 하루 종일 뭐 말씀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디베라고 하는 광야라는 것은 빈들입니다. 들판입니다. 마을하고도 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지금도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도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이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 하니까 각자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저 마을로 돌려보내 가지고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라고 다들 돌려보내.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또 빌립이라는 제자는 우리가 남자만 5천 명인데 이걸 먹이려면은 노동자가 8달 동안 버는 200데나리온, 8달 동안 버는 돈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산을 한 거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 그걸 식사하라고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돈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뭐 지금 점심때도 지나고 저녁인데 뭐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아이가 주님께 도시락을 줘요.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유치원 아이들 도시락 가방 가지고 다니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라는 거는 멸치 같은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는 뭐 이렇게 주먹밥같이 이렇게 된 거, 그거 5개. 그거 뭐 어린아이 먹어도 겨우 그냥 그 배가 어린아이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아이가. 그거를 가져와서, 그래도 안드레는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님, 이 하나의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다 50씩 100씩 다 앉혔습니다. 딱 앉히고 12제자를 다 줄을 세가지고, 그리고 도시락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면은 뭐 그게 무슨 그게 뻥튀기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나눠서 주라. 떡 다시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물고기도 다 나눠주고. 그 5천 명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떼가지고 배고프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배부르게 먹었더라.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12광줄이 광주에다가 다 남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사람 5명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은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거 보리떡 5,000개 가지고 5명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 금방.
그런데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5 더하기 2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2를 더하면 몇 개 되죠? 7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를 더했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5에 5 하나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5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줬죠. 나누기 12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 동안 먹고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떡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을 왕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 빈들에서 빌립은 돈 계산을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죠. 사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안드레의 가능성, 그 믿음을, 안드레가 가진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드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죠. 10명은 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못 가겠다. 그 사람들이 막 키가 그냥 장대같이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 아니라고 다들 좌절했잖아요. 그 10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장대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수결의 원리로 10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 것이다. 40년을 돌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같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나아가지를 못해요. 믿음 있는 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뒤로 후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주님의 기적을 믿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업적을 다 합쳐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실 뿐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군대에 가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군인들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 그냥 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상관이 뭘 가져라 그러면 가서 가져와야 돼요. 다.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에 그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기적은 네 번째 기적인데, 제일 처음에 기적할 때도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뭐 예수님이 무슨 그 돌팔이 무슨 그런 양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그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그런 기적이 임하였다면, 그 기적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 그렇게 5천 명을 다 먹이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냥 제자들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앉아. 자, 하늘로부터 내가 떡을 내리게 할 거야.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졌습니까? 안 쏟아졌습니까?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그 만나들 내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왜 도시락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도시락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5천 명을 다 먹이는 도시락이 됐어요. 유명한 도시락이 됐어요. 그 조그만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희생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농사의 원리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지식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축복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바쳤더니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눈치 보는 시대예요. 누가 하면은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 뭐 도시락을 찾는다는데, 예수님이 찾는다는데, 아니 엄마가 싸준 도시락 나도 배고픈데 내가 그냥 먹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은다니까, 선생님이 찾는다니까 그래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놀랍게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희생과 그 봉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랄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랄 정신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그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야, 이것밖에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또 안드레 제자들도, 아유, 저거 뭐 도시락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면 그냥 감사하는 일이 더 생기지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항상 우리는 감사를 외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고. 감사는 속히하고 기도는 오래 하세요.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 원망과 시험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일단 감사하면은 마귀가 물러가는데, 이 원망하는 자에게 이 마귀가 딱 들러붙어서 그를 끝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착고에 차서 깊은 옥에 가뒀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하나님이 종이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종 대접하고 아예 이제 우리 집은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계속 3년 6개월 동안 이런 놀라운 가난과 기근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이의 기적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참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하고 모든 일자리도 없다고 하고 참 원망과 그런 낙심과 좌절의 원성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합니다.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